자식에게 이 한마디면 운 확 풀린다. 밤늦게 자식을 기다리며 잠 못 이루는 밤이 있다.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이지만 속으로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스칠 때가 있다. 겉으로는 우리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라고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때로 지쳐서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는 한숨이 나올 때도 있다.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도 가끔은 내 자신이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다. 옛 어른들은 자식을 하늘에서 내려준 귀한 존재라 하였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시길 모든 만남은 전생의 인연이며 특히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깊고 소중한 것이다 하셨다. 그러니 이런 고민이 드는 것은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부모라는 역할이 때로는 나 자신을 내려놓아야 하는 어려운 수행이기 때문이다. 자식을 키우다 보면 내 시간이 사라진다. 이것은 모든 부모가 겪는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이런 변화를 받아들이기란 쉽지 않다. 젊었을 때 가졌던 꿈과 계획들이 자식 때문에 미뤄지거나 포기해야 할 때가 있다. 자식이 태어나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계획을 세우고 살 수 있었다. 주말에 여행을 가거나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거나 취미 생활을 즐길 수 있었다. 하지만 아이가 생기고 나서는 모든 것이 자식 중심으로 돌아가게 된다. 처음에는 그런 변화가 기쁘고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내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지쳐간다. 밤잠을 설치고 끼니를 거르고 온종일 아이 돌보기에만 매달리다 보면 어느새 나 자신을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부모도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자신만의 시간이 필요하고 자신만의 꿈도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런 여유를 허락하지 않는다. 특히 어린 자식이 있을 때는 더욱 그렇다. 자식이 아플 때는 더욱 힘들다. 열이 나거나 기침을 하면 부모는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한다. 병원에 데려가고 약을 먹이고 간호하느라 정신이 없다. 그런 날들이 며칠씩 계속되면 부모는 탈진 상태가 된다. 직장을 다니는 부모라면 더욱 어렵다. 낮에는 회사 일로 바쁘고 저녁에는 집안일과 육아로 바쁘다. 주말에도 쉴 틈이 없다. 집안 청소, 빨래, 장보기, 아이와 놀아주기까지 해야 할 일이 산더미다. 가끔 친구들을 만나면 요즘 어떻게 지내? 라고 묻는다. 그럴 때마다 바빠 죽겠어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다. 예전에는 책도 읽고 영화도 보고 운동도 했는데 이제는 그런 시간을 찾기가 어렵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말씀하셨다. 부모가 겪는 어려움도 마찬가지다. 자식에 대한 과도한 걱정과 집착이 괴로움을 만든다.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집착하는 것은 다르다. 하지만 동시에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마음이야말로 가장 큰 덕이다라고도 하셨다. 자식을 돌보는 부모의 마음이야말로 가장 순수한 자비심의 발현이다. 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안에는 큰 의미가 담겨 있다. 자식 때문에 포기한 것들을 생각하면 서운할 때가 있다. 내가 하고 싶었던 일들, 가고 싶었던 곳들,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을 다 뒤로 미뤄야 했다. 때로는 만약 아이가 없었다면 지금쯤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다. 부모도 인간이기 때문에 자신만의 욕구와 바람이 있다. 그런 마음을 갖는다고 해서 나쁜 부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솔직한 마음을 인정하는 것이 더 건강하다.
자식을 키우면서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는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지 알 수가 없다. 아이가 자라면 조금 나아질 줄 알았는데 클수록 오히려 더 복잡한 문제들이 생긴다. 어렸을 때는 몸을 돌보는 것이 주된 일이었다. 밥 먹이고 씻기고 재우는 일들이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교육 문제, 교우 관계, 진로 문제 등이 생긴다. 걱정할 일은 오히려 더 많아진다. 특히 요즘 시대에는 예전과 다른 어려움들이 더해진다. 스마트폰과 게임에 빠진 아이를 보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공부해라라고 하면 엄마 아빠도 폰만 보잖아라고 대답한다. 할 말이 없어진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예전보다 복잡하다. 왕따 문제, 학교 폭력, 성적 스트레스 등이 끊임없이 걱정거리가 된다. 우리 아이가 피해자가 될까봐 걱정되고 혹시 가해자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도 있다. 사교육비 부담도 만만치 않다. 다른 아이들은 다 학원에 다니는데 우리 아이만 안 보낼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든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도 억지로라도 보내게 된다. 그러다 보니 가계에 부담이 되고 부부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아이가 사춘기에 접어들면 또 다른 어려움이 시작된다. 예전에는 그렇게 순종적이고 말 잘 듣던 아이가 갑자기 변한다. 부모 말을 듣지 않고 반항한다. 방문을 닫고 나오지 않는다. 대화를 시도해도 몰라요. 귀찮아요 라는 대답만 돌아온다. 이럴 때 부모는 당황하고 상처받는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하는 자책이 든다. 하지만 이것도 자연스러운 성장 과정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밤늦게 들어오는 아이를 기다리며 온갖 걱정이 든다. 혹시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는 건 아닐까? 위험한 일에 휘말리는 건 아닐까? 연락도 받지 않고 늦게 들어오면 화가 나면서도 안전하게 집에 와서 다행이라는 마음이 든다. 부모는 자식의 성장과 함께 계속 변화하고 적응해야 한다. 한 가지 방식에 익숙해질 때쯤이면 자식이 또 다른 단계로 넘어간다. 그때마다 부모는 새로운 역할을 배워야 한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는 학교 생활 적응이 걱정된다. 친구들과 잘 지낼지, 공부는 따라갈 수 있을지 불안하다. 학부모 모임에 나가면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게 되고 우리 아이만 뒤처지는 것 같아서 조급해진다. 중학교에 가면 성적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서는 내신 관리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아이는 공부에 별로 흥미를 보이지 않는다. 강요하자니 관계가 나빠질 것 같고 그냥 두자니 미래가 걱정된다. 고등학교에 가면 대학 입시 때문에 온 가족이 긴장 상태가 된다. 아이는 스트레스로 예민해지고 부모는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모르겠다. 입시 정보를 알아보느라 정신이 없고 사교육비 부담은 더욱 커진다. 대학에 들어가면 조금 나아질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다. 대학 생활 적응, 전공 선택, 취업 준비 등 또 다른 걱정거리들이 기다리고 있다. 군대 문제, 연애 문제, 미래 계획 등에 대해서도 조언을 구해온다. 취업을 한 후에도 부모의 걱정은 끝나지 않는다. 직장 생활은 잘하는지, 인간관계는 어떤지, 건강은 챙기고 있는지 궁금하다. 결혼 문제도 부모에게는 큰 관심사다. 좋은 사람을 만나길 바라지만 간섭하기는 어렵다. 결혼을 하고 손주가 생기면 또 다른 역할이 생긴다. 이제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서 손주 돌보기를 도와줘야 한다.
나이가 들어 체력은 예전만 못한데 다시 육아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이런 과정에서 부모는 점점 지쳐간다.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버거워진다. 특히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더욱 힘들다. 도움을 받을 곳도 마땅치 않고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한다. 경제적 부담도 만만치 않다. 아이 하나를 대학까지 보내는 데 드는 비용이 몇억 원이라고 한다. 교육비, 생활비, 용돈 등을 계산해 보면 정말 큰 돈이다. 부모는 자신의 노후 준비는 뒤로 미루고 자식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는다. 건강도 점점 나빠진다. 자식 걱정으로 밤잠을 설치고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 몸에 이상이 생긴다. 병원에 가고 싶어도 시간이 없고 아프다고 누워있을 여유도 없다. 자식 앞에서는 건강한 척 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다. 부부관계도 영향을 받는다. 자식 교육 문제로 의견이 다를 때가 많다. 한 사람은 엄격하게 키우자고 하고 다른 한 사람은 자유롭게 키우자고 한다. 사교육을 시킬지 어떤 학교에 보낼지 등을 놓고 갈등이 생긴다. 시간이 지나면서 부부는 서로를 원망하기도 한다. 당신 때문에 아이가 이렇게 됐다. 당신이 너무 엄격해서 아이가 위축됐다는 식으로 서로를 탓한다. 자식 문제로 인해 부부 사이가 멀어지는 경우도 있다. 이런 과정에서 부모는 점점 지쳐간다.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버거워진다. 특히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더욱 힘들다. 도움을 받을 곳도 마땅치 않고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한다. 그럴 때마다 자식은 전생의 은인이라는 말을 기억해보자. 이 말 속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다. 자식을 키우면서 겪는 어려움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뜻이다. 첫 번째 이야기는 인내를 배우는 것이다. 자식을 키우기 전에는 조급한 성격이었던 사람도 아이를 돌보면서 자연스럽게 참을성을 기르게 된다. 아이의 속도에 맞춰주고 같은 일을 반복해서 가르치고 밤새도록 달래주면서 인내심이 생긴다. 어린아이에게 밥을 먹이는 일만 해도 그렇다. 한 숟가락 먹이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 모른다. 입을 벌리지 않고 뱉어내고 장난을 치면서 먹는다. 처음에는 답답하고 화가 나지만 점점 아이의 리듬에 맞춰가게 된다. 걸음마를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다. 아이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도록 격려해야 한다. 몇 번이고 반복해서 연습해야 한다. 부모는 옆에서 지켜보며 응원하고 격려한다. 조급해하지 않고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린다. 말을 가르칠 때는 더욱 인내심이 필요하다. 똑같은 단어를 수십 번 반복해서 말해줘야 한다. 아이가 잘못 발음해도 화내지 않고 다시 천천히 가르쳐준다. 한 단어를 제대로 말할 때까지 몇 달이 걸릴 때도 있다. 밤에 아이가 울 때도 인내심이 필요하다. 왜 우는지 모를 때가 많다. 기저귀를 갈아줘도 밥을 먹여도 안아줘도 계속 운다. 그럴 때 부모는 밤새도록 아이를 달래준다. 지치고 짜증이 나도 아이 앞에서는 참는다.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부모는 자연스럽게 참을성을 기르게 된다. 예전에는 조그만 일에도 화를 냈던 사람이 점점 여유로워진다. 급한 성격이었던 사람도 차분해진다. 이런 변화는 자식을 키우면서 얻는 큰 선물이다. 이런 인내심은 자식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주치는 모든 어려움에 도움이 된다. 직장에서 힘든 일이 생겨도,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생겨도 자식을 키우며 기른 인내심이 큰 힘이 된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몸이 불편해질 때 이런 인내심이 더욱 중요해진다. 젊었을 때는 빨리빨리 할 수 있었던 일들이 점점 느려진다. 그럴 때 자식을 키우며 기른 인내심이 있으면 자신의 변화도 받아들이기 쉽다. 부처님께서도 인내는 가장 큰 수행이다라고 말씀하셨다. 자식을 키우는 부모는 매일매일 이런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이다. 비록 의식하지 못할 뿐이지 자식 덕분에 마음의 그릇이 커지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배우는 것이다.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조건이 없다. 자식이 잘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존재 자체로 사랑한다. 이런 사랑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기 어렵다. 아이가 갓 태어났을 때를 생각해보자.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작은 생명체다. 먹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말도 못한다. 하루 종일 울기만 하고 부모를 힘들게 한다. 그런데도 부모는 그 아이를 사랑한다.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사랑한다. 아이가 자라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켜도 마찬가지다. 밤에 잠을 안 자고, 밥을 안 먹고, 때를 써도 사랑한다. 다른 아이를 때리거나 물건을 망가뜨려도 화는 나지만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학교에 가서 성적이 나빠도 사랑한다. 다른 부모들은 성적 때문에 아이를 야단치거나 실망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사랑한다. 성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안다.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들보다 뛰어나지 않아도 괜찮다. 사춘기에 반항하고 말대꾸를 해도 사랑한다. 부모의 마음을 몰라주고 상처를 줘도 미워할 수 없다. 오히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이가 자라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 독립적인 인격체로 성장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인다. 성인이 되어서 실수를 하거나 잘못된 선택을 해도 사랑한다. 취업에 실패하거나 사업에 망하거나 이혼을 해도 부모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오히려 힘들어하는 자식을 더욱 걱정하고 도와주고 싶어 한다. 이런 무조건적 사랑은 부모가 되기 전에는 경험하기 어렵다. 연인 사이의 사랑도, 친구 사이의 우정도 어느 정도 조건이 있다.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즐거움을 주고 만족감을 줄 때 관계가 유지된다. 하지만 자식에 대한 사랑은 다르다. 자식이 부모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도 사랑한다. 오히려 부모가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고도 고맙다고 생각한다. 이런 경험을 통해 부모는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닫는다. 자식이 말을 안 듣거나 문제를 일으켜도 부모는 여전히 사랑한다. 화가 나고 실망할 수는 있지만 사랑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이런 경험을 통해 부모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 이런 무조건적 사랑은 다른 관계에서도 큰 도움이 된다. 배우자, 부모, 친구들을 대할 때도 더욱 너그럽고 포용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자식을 키우면서 배운 사랑의 깊이가 모든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든다. 특히 나이든 부모를 모실 때 이런 경험이 큰 도움이 된다. 부모가 치매에 걸려 자식을 알아보지 못하거나 몸이 불편해서 도움이 필요할 때도 자식을 키우며 배운 무조건적 사랑으로 돌봐드릴 수 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자기 희생을 통한 성장이다. 자식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처음에는 어렵고 힘들게 느껴진다. 하지만 이런 경험을 통해 부모는 더 큰 사람으로 성장한다. 이기적이었던 마음이 점점 이타적으로 변한다. 자식을 위해 밤잠을 설치고 맛있는 음식을 양보하고 자신의 시간을 내어주면서 부모는 베푸는 것의 기쁨을 알게 된다.
처음에는 억지로 하는 것 같았던 일들이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보람을 느끼게 된다. 부처님께서는 베푸는 자가 더 큰 복을 받는다고 하셨다.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부모야말로 가장 큰 복을 쌓고 있는 것이다. 비록 당장에는 그 보답이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런 마음 자체가 이미 큰 덕이다. 이런 희생을 통해 부모는 자아를 확장시킨다. 나만을 위해 살던 사람이 자식을 통해 더 넓은 세상을 보게 된다. 내 아이만이 아니라 모든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고 더 나아가 사회 전체를 걱정하는 마음까지 갖게 된다. 자식을 키우면서 겪는 모든 어려움들이 사실은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과정이다. 자식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가르침을 주는 스승인 것이다. 그래서 옛 사람들이 자식은 전생의 은인이라고 한 것이다. 물론 이런 깨달음을 얻는 것이 쉽지는 않다. 당장 힘들고 지칠 때는 이런 생각을 하기 어렵다. 하지만 조금씩이라도 이런 관점을 가지려고 노력한다면 육아의 어려움을 견디는데 큰 도움이 된다. 자식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부모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모두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자식을 키우면서 배우는 모든 것들이 나중에는 큰 자산이 된다. 인내심, 사랑, 희생정신 등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귀한 것들이다. 이런 것들을 자식을 통해 배우고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다. 비록 지금은 힘들어도 언젠가는 그 의미를 깨닫게 될 것이다. 자식이 다 클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이런 관점을 갖도록 노력해보자. 자식을 키우는 일이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는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한다면 마음이 훨씬 편해질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경험에는 의미가 있다고 하셨다. 자식을 키우면서 겪는 힘든 경험들도 모두 의미가 있다. 그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 부모로서의 지혜이다. 부모가 기억해야 할 마지막 지혜는 3가지다. 첫째, 자식을 통해 배우는 인내심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매일 반복되는 육아의 어려움 속에서 참을성을 기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둘째, 자식에 대한 무조건적 사랑이 나를 더 따뜻한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경험을 통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배우고 있다. 셋째, 자식을 위한 희생이 나를 더 큰 사람으로 성장시킨다는 것이다. 나만을 위해 살던 이기적인 마음에서 벗어나 더 넓은 세상을 보는 눈을 기르고 있다. 우리 모두 자식 키우기가 힘들고 어려운 일임을 안다. 하지만 그 어려움 속에도 큰 의미와 가치가 숨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자. 자식은 정말로 전생의 은인이며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소중한 존재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얻기를 바란다 하셨듯이 자식 키우기로 고생하고 계신 모든 부모님들께서 이런 깨달음을 통해 평안을 찾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자식을 키우는 어려움 속에서도 그 의미를 발견하시고 매일매일이 나를 성장시키는 소중한 시간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겪고 있는 모든 힘든 일들이 나중에는 가장 소중한 추억이 되고 가장 큰 자산이 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발언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과 지혜를 가져다 주기를 바라며 부처님의 자비광명 속에서 모든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아름다워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